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사느냐 망각하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깝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을 대입해요.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승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가정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원리예요. 아주 전체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이 종들이란 종들이란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시대에 안 맞는 듣기 싫은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이 처음 기록된 때인 1세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년 전만 해도 이 종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우리 곁에서 자주 사용되던 친숙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일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업주가 아닌 일반 평범한 회사원들 또는 직장인들, 샐러리맨들, 종업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말해서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쁜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육체의 상전이란 말, 옛말로 하면 주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업주라든지 또는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기관이나 국가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의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맡은 일을 돈을 주는 자가 시켜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주께서 공무를 집행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주께서 그 회사에서 맡겨둔 일을 하라고 거기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주께서 그 업장에서 맡겨준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윗사람을 무시하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눈가림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눈가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윗사람은 지금 아랫사람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건지 건성건성 일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자들이에요. 주어진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참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우선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데 그 일은 건성건성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 감당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돈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따라 하지 말자. 한번 따라하면 돈 따라 하지 말자. 돈이 되면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해야지, 돈 좀 더 준다고 열심히 일하고 돈 좀 덜 준다고 덜 일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 따라 하면 우리가 참 치사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의무방어만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무방어만 하지 말자. 의무방어만 한다는 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노예근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방어만 하고 내게 맡겨질 일만 겨우 하고, 그거는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인드를 상실해버린 거죠. 모두 따라합니다. 적당하게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 말자. 이게 일반 직장인들의 그 마인드예요. 적당하게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예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그냥 세속적인 마인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내 일이다, 이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다, 이 생각 가지고 성실하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사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치사한 사람 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해라. 주어진 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직장생활 기뻐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직장생활이 괴로우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직장생활이 그래도 즐거우면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 요소는 뭘까요? 우선 일단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모든 직장생활은 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맞춰 출근하고 시간 맞춰 퇴근하는 거, 이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 시킨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편하기를 바라면 내 직장 생활 진짜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말하면서 좀 더 편한 직장 생활 어디 없을까? 편한 직장 없을까? 이거 찾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은 다 힘들어요. 자, 그렇다고 계속 힘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할 겁니까?
그렇다고 다른 직장으로 체인지한다고 해서 그 직장은 지금의 직장보다 더 나은 그런 조건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계속 괴롭고 힘듦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걸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그 일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을 때 그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그냥 괴롭기만 하고 내가 정말 돈 아니면 내 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런 훈훈한 기사를 봤습니다. 의사예요. 의사 자격증 있어요.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여러분, 의사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의사.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5살이에요. 35살인데 의사이면서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이에요. 의사이면서 변호사인데 의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자기는 경찰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야, 이 세상에 돌아도 이렇게 돈 사람이 있네. 의사, 변호사, 얼마나 참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도 경찰이 됐어요. 왜 경찰이 됐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경찰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명감을 갖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기 아산에 있는 그 경찰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경찰이 되는 그 무슨 뭐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식을 했대요. 거기 그 주인공이에요. 경찰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해결해 준다는 데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살다가는 이제 이런 보람과 의미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또 의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걸 또 접목해 가지고 좀 더 실제 서민 생활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장에서 뛰면서 도움 줄 수 있다. 거기에 보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지만 거기서 보람을 찾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 직을 맡겨주셨다. 내가 종업원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을 맡겨주셨다. 내가 셀러리맨 직장인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힘든 직장 생활인데,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알아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주.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나중에 좋은 열매로 다 갚아주셔요. 저도 저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그냥 교육전도사, 부교육자는 교육전도사 딱 하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지휘 뭐 이런 거 다 혼자서 맡아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열심히 일했어요. 부목사가 돼서도 뭐 그렇게 넉넉한 생활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대우받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서 남보다 우월하게 못한 거는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감당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분명하다.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사례도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에서도 뭐 나름대로 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때 개척교회 시절에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적어도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난 돈 따라 일하는 사람 아니다, 적어도 이 마인드만은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돈 따라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까지도 그 생각 없어요. 사람이 치사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주의 종이 돈의 노예가 되는 이런 미련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이 마인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비굴할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간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최선 다해서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말아주세요. 제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그래 살아왔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허물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움 투성이고 참 모자람 투성인데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서 있는 거지, 잘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건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종들은 우리가 남의 밑에서 남의 돈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상전이란 말도 옛말이지요. 지금은 윗사람 또는 뭐 사장 등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신 것처럼, 상전들도 종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종들을 종들처럼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하여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너 잘라버려, 너 그냥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하는데 주님께 위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공갈, 협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위협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는 얼마든지 반대도 가능해요. 갑을의 관계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회사 들러 엎어버려, 파업해버려, 뭐 하면서 또 이 을이 이 갑이 되고 갑이 또 을이 되고 막 이렇게 어떨 때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됐다,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칼자루를 휘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갑의 위치에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권세가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위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네가 상전이냐? 네 위에 진짜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똑똑히 알라. 그거 알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인권이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보장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른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선배가 있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까지 다 무시하고 선배도 이제는 없어, 상사도 없어, 어른도 없어 라고 하면 세상 막 가는 거고,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선배, 윗사람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도 막 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조화를 이루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여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여 공경하죠. 상사는 아래 직원을 사랑하여 일을 맡기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이지 않겠어요? 서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넌 내 아래에 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서로 힘 모아서 살아가면 이 세상 진짜 아름다운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뜻은 뜻이고 그렇게 살면 좋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먼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합당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행적들을 쭉 소개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할 때 에녹이 간직했던 믿음, 에녹이 지니고 살았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띄워드립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냐?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큰 상과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로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우리가 주님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고, 사람 앞에 치사하지 말고, 사람 앞에 간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그럽고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고 섬기며 도우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 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이렇게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밑에서 또 남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갚아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지만 보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의미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